사도 요한은 12장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보이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곳입니다. 12장 1절로 8절에서도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으십니다. 마을에 잔치가 열렸고 당연히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며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찾아왔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를 직접 보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사로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열렬한 환영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에 찾아와 예수님을 뵙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당시 유대 땅과 또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메시아 사상이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불의와 환난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왔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웃 마을인 베다니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이 살렸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자신들의 기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11장 56절과 57절에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고 매질하고 욕보이고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바램과 다르게 예수님은 하루가 다르게 날로 날로 그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표적으로 인해서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맞이하며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 수 없게 되자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란 자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저를 잡아다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모든 노력이 이제 허사가 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모의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날이 많아지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에서 온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를 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불온한 움직임으로 여기는 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 총독이 군인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의 자치권을 빼앗고 무력으로 그곳을 다스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무덤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적대적인 시선, 이 간악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환호와 더 큰 함성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죠. 당연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예수님의 인기를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찬양하고 믿는 무리들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온 마을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고 그 환대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환영을 예루살렘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제자들도 함께 받았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았습니다. 또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부당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이방 나라, 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몰아내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하였는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니면 지금 이 온 나라를 온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신들이 만든 이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백성들을 불의하게 다스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몰아내시고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민족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 되었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의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물리치시고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이 곧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금까지 해오신 여러 사역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종지부를 찍으시는, 그리고 성공을 완수하시는, 성공을 이루시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을 만나시며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12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그 곁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모든 것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온 갈릴리와 유대와 또 이곳까지 오면서 겪었던 고생, 이 어려움들은 이제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열도 이렇게 정리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서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귀한 자리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이제 귀 기울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죽음의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말은 잃고 또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 나의 생명을 내가 사랑할 것인가 혹은 내 생명을 내가 미워할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에 중요점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희도 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나와 같이 죽으러 가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 안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말씀이었어요. 영광에는 도통 관심이 없으시고 사람들이 환호와 함성에는 별로 내색을 하시지 않으시던 주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는데 하셨다니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그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영광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비천함과 고통과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말씀이었어요. 11장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로 5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49절 50절 말씀은 가야바가 생각하는 말이에요. 가야바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자칫하다가는 이 온 유대가 반란의 제목으로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저들이 따르는 이 예수 한 명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온 민족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 바로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온 유대 백성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해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유대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넘어 모든 인류, 즉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제자들이 원하는 영광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성공을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실패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었음을 그들은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깨닫게 되었다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죽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어서,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위협이 되어서 예수님 한 명만 제거하면, 예수님 한 명만 죽이면 그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더욱더 흥왕하여져서 유대를 넘어 온 세계에 전하여지게 되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구속의 죽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보다 높은 지위를 얻는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희생과 죽음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거리껴하며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십니까? 주님도 환영하는 이들의 소리에 기뻐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도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몸서리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공의 예루살렘이든 십자가의 예루살렘이든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머물러야 하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진정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나 자신의 평안과 나 자신의 안식과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남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